자,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재판이 진행되는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니 뭐 대단한 말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으니 구약 성경이 증거라는 말은 에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남 앞에서 하는 말 또는 대답, 그것이 전부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남 앞에서 하는 나의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짓 증거를 비아볼로스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거짓 선전을 하는 소위 중상모략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브라스페미아라는 말로도 사용됐는데, 이는 당사자 앞에서는 칭찬을 하는데 뒤돌아서 남에게는 험담을 하는, 영어로 말하면 백바이트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뒤에서 깨문다,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 그런 험담한다의 뜻으로도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내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이 말은 내 이웃을 대항하여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여 하는 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는 어느 누구에든지 진실만을 말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어떤 상황을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바꿔서 말을 해요. 제가 오랜만에 고국에 들어와 보니 그것을 좀 느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먼저 들어와서 한 2년 혼자 거하게 되었으니 때때로 음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오지를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금방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까운 아무개 중국집인데, 그런데 금방 출발했는데 와도 벌써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양복을 사 입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선교지에서 양복을 입을 일이 없으니까 와서 하복 동복 살아갔는데 이렇게 탁 입고 거울 앞에 서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완전 모델 체형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었더니 이것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스럽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10번 입었으면 아마 10번 다 잘 어울릴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혼돈스럽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하죠. 예배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신지 계속 졸아요. 보통 조금 졸다가 깨잖아요. 계속 졸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좀 그런 마음은 갖지 않을 터인데, 자꾸 그렇게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실하지가 못하시나, 무슨 생각을 없잖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쉽게 만들고 또는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습관이 되면은 곤란하죠. 진실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제9계명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9계명을 주셨는가? 조금이라도 과장됨이 없이 진리만을 말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모든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진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9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일단 말이 되어 우리 입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미 마음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에요. 마치 말은 살아있는 모습처럼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 바깥으로 나가면 이미 내가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입술로 나가기 전에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한참이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상황이 있지요.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에서는 자꾸 유혹이 올라와요. 야, 이거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뭐 이런. 특별히 남자보다는 3배를 더 여자가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남자는 보통 7,000에서 많으면 10,000단어를 쓰는데 여자는 기본으로 25,000단어를 쓴대요. 그러니 여자분들이 더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럴 때 최고의 대답은 뭐예요?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남학에서 이 들은 말은 검증 이전에 다른 누구에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특히 그 말이 그 당사자에게 해가 될 말이라면 더욱 그러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50%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죄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분, 이 죄의 기원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라이어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쟁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사단이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은 그 피 속에 죄성이 배어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악된 모습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모습의 모양이 있는 유대인들을 그처럼 아주 엄중한 말로 꾸짖으신 것이죠.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거짓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자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죄성으로 인한 거짓말, 언제 그렇게 하게 만들까요? 크게 2가지 모습이에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혹시 나에게도 전가될 거 아니겠는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하나님이 거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되니 너무 힘들어, 다른 곳으로 찾아가야 돼. 나무로 가지 말아야 할 애굽. 여러분, 애굽은 이 우상과 죄악의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그리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죠. 여러분, 이 두려움도 이 거짓의 영 사단으로부터 시작.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내 아내가 예쁘니 나를 죽이고 택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지요. 누이라고 하라.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나요? 맞아요. 사촌지간의 누이였지요. 그래서 그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촌 누이가 먼저입니까? 내 아내가 됐으면 아내가 먼저입니까? 그 정체성이 말입니다. 내 아내가 먼저겠지요. 당연히 아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잡혀가잖아요, 부인이. 그러므로 애굽 왕의 정실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런 모습이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이 사라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이제 영생복락을 누리자, 세계 최고의 애굽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 최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여인이다.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겼든지 아니면 사랑했든지 남편으로 여겨 돌아가게 되었으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살았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보게 되었어요. 거짓말을 해요. 대단한 거짓말은 아닌데, 이리로 가면 거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길을 물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몰라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왜 그런가? 여러분, 식민지하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궁지의 상황에 몰렸을 때, 다그칠 때에 거기에서 뭐라고라도 변명을 하든지 말을 해야만 자기가 살아나는데, 진실을 말하다간 죽을지 모르니 문화 속에 배어있는데,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식민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인도 사람들이 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세상에 인도 가게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부르는 가격이 5,000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일단 시작할 때 1,000원에 주세요 이렇게 시작해. 왜? 너무 많이 부풀려 나가지고. 네팔 사람들은 한 2배 정도만 불린 다음에 협상이 시작이 되는. 물론 다 그렇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문화 속에 있는데, 어떤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식민지 문화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 최소한 거짓 증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이 경건이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 올 때 행여나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실을 말해 놓으세요. 일단 진실로 말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유로 되어지는 상황도 지켜나가시는데, 거짓말을 안 했는데 무슨, 당연히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나죠. 요즘 세간의 정치권에서 진실 게임이 한참 공방 중이지요. 누군가가 분명 거짓말을 했을 것인데, 여러분, 밤에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밥맛이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이 교만과 허영 때문이다 그랬어요. 심리학적인 결과예요. 연구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또한 죄성인 것이죠. 교만과 허영. 누구의 성품이에요? 사단의 성품이죠. 교만과 허영. 왜 사탄이 천사의 모습이었는데 타락을 했겠어요?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찬송의 대장으로, 천사장으로 세웠어. 그러니 교만과 허영이 하늘을 찌르고, 나도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나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 영적 피조물, 영적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니 결국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사단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포장하려고 하죠. 아름답게 선물 줄 때 얼마나 포장을 잘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사람의 성품 중에 있다. 더 나은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자신을 부풀려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면 초라해 보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 거짓말이 통하면 어때요? 우쭐해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만과 허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심리학적으로도 연구 결과예요. 속이 빈 사람이다. 속이 허한 사람이다. 심령이 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낸다. 들어보셨지요?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 외적으로 치장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학력까지 위조하는 그런 모습이 심지어 주의 종 가운데도 있으므로 그 교회에서 쫓겨난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 있으려 하기보다는 높은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유가 있죠? 교만이죠. 그 수준의 사람들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착각을 해요. 나도 그 수준에 있다 이렇게. 그러나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러게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심을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더 허해지면 허해지지 부유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문제는 이 신앙의 중심적 과제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이드라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렇게 행할 때 이 행복이 자자대대 손손 임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 지체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우리의 지체간에 거짓 증거의 모습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제9계명도 넉넉히 패스하시고 통과하시고 합격하시는, 그러므로 하늘의 복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